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네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거로 승리 얻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엉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그 무언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과 영의 직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하실 때 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다윗이 23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대.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것이. 그러니 지금 다윗이 2절 뒤에 3절부터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 내 혀에 있다는 것이죠.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3분의 1을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직관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나의 직관을 때려서 이 직관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영의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영, 우리가 우리의 혼의 3대 요소를 지정의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의 3요소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관입니다. 직관은 말 그대로 바로 아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직관이라 그러고요. 하나는 영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3등분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가 어떤 데는 감정적인 영역으로 반응하고 어떤 데는 지적인 영역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인 영역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인 것처럼 똑같은데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영도 마찬가지. 영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쓰는 기관이 바로 영교입니다. 그것을 영교라 그러고, 양심은 있는 것이고, 직관은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등분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영교로, 어떤 데는 영의 직관으로, 어떤 데는 양심으로 이렇게 서여진 거예요. 똑같은 기관이 다르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님은 일하시는가?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셨는데, 자,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성령이죠.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스가랴를 뭐 했다고요?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다가온다고요? 감동처럼 내게 다가와. 감동처럼 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가 백성 앞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가 감동시켰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감동. 사람이 받을 때 뭐처럼 받느냐? 감동처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말씀, 나를 통하여 말씀했다, 내 혀에 그의 말씀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감동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처럼 하시냐? 감동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감동을 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골리앗을 죽일 때도 뭐가 감동을 주셨다고? 성령께서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딱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감동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죠. 감동. 자, 스가랴 1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모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이 되게끔 감동을 집어넣는. 감동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하더라고요? 척박한 땅, 하나님의 그 버려진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감동에 따라 그들이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막 감동시키는, 뭔가 모르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오늘 디모데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아,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감동이 있었구나. 감동.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한 단어로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개의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만.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로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사는 빼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디아, 통하다라는 그런 뜻, N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 안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지사입니다. 이런 디아, N 이런 단어들도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런 단어들도 감동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똑같은 감동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단어들이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316이라는 단어는 앞에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기에 4154에 나오는 이 숨쉬다, 푸네오, 숨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숨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넣었다고요?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감동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호흡으로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거칠게 숨쉬다, 바람을 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우서 1장 21절에도 똑같은 감동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내용이 성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러니까 잘 보시고 성령이 하는 다양한 것들, 성령 안에 있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든지 앞에서 보여줬던 성령이 호흡을 주시든지, 그리고 오늘 성경이 오늘 여기서 이 감동하심은 뭐냐면 참는다는 뜻입니다. 참는다. 참아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냐? 운반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운반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감동. 그리고 성령이 데려오는 것, 그리고 성령이 보이는 것, 성령께서 공개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감동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넣는 것만 감동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운반되어지거나 데려오거나 보이거나 공개되어지는 모든 것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예언들은 성령께서 뭐 해주신 것이라고요? 데려오신 것, 공개해 주신 거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란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감동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내게 없는 것인데 갑자기 알려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란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뭔가 데려오신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 옆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받고 계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성령께서 많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감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또 한글은 똑같지만 헬라어 원문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동하다는 것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뭔가를 발생하게끔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다, 그리고 모이다, 되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감동이다. 뭔가 일이 되어져가는, 뭔가 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감동으로, 결국은 일들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감동이 발생하는 것, 생겨나는 것, 역사에 나타나는 것, 등장하는 것, 맞춰지는 것, 완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동이란 이 단어 하나가 단순하게 그냥 호흡만 넣는 이런 것을 이야기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되어지고 발생하고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수많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통칭적인 개념, 통칭적인 의미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란 것이죠. 자, 훨씬 더 가까이 내용이 다가오시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감동이 무엇인지 좀 더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일반적인 감동을 좀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을 갖다 뭐라 부르죠? 요한이 혹시 이 조각상 이름 아냐? 아, 조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미안해. 조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 피에타라고 그러죠. 예수의 어머니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하게 조각품을 보면 엄청 섬세해. 너무너무 섬세해.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돌조각을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에 감탄하면서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감탄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물으니까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돌덩이, 이 돌멩이 안에 처음부터 이 형상이 뭐였다고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돌멩이 안에 있는 이 조각품을 뭐 하지 못했냐?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댔을 뿐이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이 돌멩이가 돌멩이가 아니라 이 돌멩이 똑같은 화강암석을 보지만 이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런 피에타도 있고 다윗 조각상도 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뭐 했다고요? 그냥 돌멩이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감동이라 그래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놀랄만한 조각품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 여러분, 평생 동안 미켈란젤로와 같이 당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정우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뭐죠? 열등감이죠. 열등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그 이름 붙여서 레오나르도 정우군. 열등감. 평생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체가 그 작품 자체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질투심,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늘이 내려준 탁월한 조각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감동을 통하여 되어지는 감동.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누굽니까? 혹시 요셉이 이 사람 아냐? 오! 이야! 와, 대단한데. 요셉이. 아니, 모차르트죠, 모차르트.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 모차르트의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마술피리 중에 마적이라고 해요. 마적. 들어보셨죠? 오페라 중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리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아리아가 자신의 장모가 하는 잔소리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아리아를 그가 만든 거예요. 밤의 아리아. 잔소리예요, 잔소리.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잔소리. 예, 잔소리 같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들리느냐? 이 감동을 통해서 장모는 막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해리포터 엄청나게 책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사람이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자, 그가 하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어냈냐? 이런 게 줄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대요. 줄거리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감동이란 거예요, 감동. 그래서 저의 설교도 갑자기 떠올라요,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갑자기 설교 전체가 막 쑥 들어와요. 1분 1초 만에 쑥
다음에는 1시간 되지만 들어올 때는 1, 2초 만에 쑥 들어와요. 이렇게. 이런 것이 뭐라고요? 스토리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조앤 롤링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닙니다. 6세부터 꿈이 작가였고 26대는 마법사에 대한 구체적인 줄기가 떠올랐죠. 갑자기 이야기가 떠오른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화가가 2분 계신데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분 도화지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려야 되는 것이 막 보이죠. 우리 신집사님 그렇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하얀 도화지 보면 뭘 그려야 될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안 주셨는가 보다. 감동을 주시면 이게 뭐 하게 되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일반적인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이냐? 사람의 영은 하나인데 3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하고 양심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직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같이 나눌 이야기는 직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영의 기관 중에 이 직관이 있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뭐 하시냐? 가르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 직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갑자기 장모가 나는 집에 가서 맨날 밥이나 처먹고 돈도 안 부르고 내 딸내미 고생만 마시기만 나쁜 놈아 돼지라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모의 소리가 아이야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직관을 통해서 즉시로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때로는 상담해 주실 때도 무엇으로? 그냥 직관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자로 그리고 도울 때도 그리고 성령께서 중보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앞에 나오는 파라는 곁에 투게더 옆에 있는 곁에 있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곁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파라클레토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자 되시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직관을 딱 때려서 영에다가 직관을 집어넣는. 그래서 직관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아는 거예요. 누가 학습해서 교육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 이 직관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직관을 딱 때릴 때 직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무처럼 오느냐? 지식의 말씀처럼 와요. 그냥 알게 돼요. 교육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자, 아는 것인데 이것이 1097에서 온다는데 알다. 여러분이 알게 된 성령이 직관으로 하늘의 지식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여러분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 배우다, 알게 되다, 지각하다, 느끼다, 알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지식을 갖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여러분 직관 가운데 지식처럼 탁 들어와요. 자, 이것을 구체적인,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관이 사람의 직관을 통해서 주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야곱의 운물 가운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났을 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를 딱 만났는데 여자의 남편이 몇 명인 줄 알았죠. 6명이 그의 남편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에요. 남편이 5명 떠나가고 이제 6번째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에 대한 남편이 6명, 5명 있었다가 1명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그냥 알게 돼요. 성령께서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직관 속에 집어넣는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이 이렇게 통찰력 있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당은 누구냐? 여러분이 진짜 무당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직관에다가 지식을 넣어줄 때 이게 진짜 성령을 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을 통찰력 있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지식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때려진다고? 여러분의 직관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왜 무화과 나무가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이야기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지식으로 그의 직관에 바로 때려서 아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돼. 반세겔 입장료를 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들어가려고 하면 한 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씩 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바다에 한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을 삼킨 물고기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낚시해서 그놈 잡아와라. 그리고 그 입에서 꺼내가지고 내라 성전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한 1000년 정도 살았던 큰 물고기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혹시나 솔로몬이 만드는 하나 딱 삼켰으면 그 물고기 하나 딱 하면 여러분 인생 팔자 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다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에 때린다? 여러분의
직관에 탁 집어넣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 권사님에게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참말로 우리 김 집사님 섭섭하겠다. 손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날, 그리고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덜쳐내주는 것. 저 어디 산에 가면 그 바위 밑에 팔아, 주님이. 그 가운데 5,000년 된 보물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임진왜란 이 왜구들이 여러분 들고 가다가 산에 파묻어 난 보물이 많습니다. 많아요. 미처 파가지 못했던 것들, 주여 그거 하나만 열어주세요. 주여 가야산에 있나이까? 설악산에 있나이까? 지리산에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인생 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도굴꾼이 되란 그 말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랄만한 이런 지식들을 엿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람과의 계속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왕궁에서 일어나는, 적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작전 사령실에서 일어나는 미국 백악관 그 작전실에서 엄밀하게 비공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연습.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집어넣냐? 직관적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에는 여러분 땅 팔아가지고 감춘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얘들이 땅값 훔쳤대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땅값 훔쳤대. 얘들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베드로에게 딱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지식적으로 바로 집어넣는. 어디에 집어넣냐? 여러분의 직관에 집어넣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거 한마디만 듣고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크게 두려워하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구별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언어. 주님이 무슨 언어를 잘 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용하는 3대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영교를 통해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 예언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나 이런 꿈들은 여러분의 직관에, 여러분 잠을 자든지 환상을 열어주셨는지, 이것은 영교를 통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엄청 춥디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의 직관이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린 생각으로 영의 직관이 와요.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이 아닌 갑자기 뭐가 든다고요? 생각이 확 들어와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생각 속에 뭐가 생각이 들었냐?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자기들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오늘 여기서 본다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뭐가 들었다고?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그래서 여러분의 단어로 바꾸면 불길한 생각이 갑자기 든다.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직관이라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일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저희 아내가 이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을 많이 하시는데, 불길한 생각을 말을 하면 꼭 그대로 돼요. 그래서 불길한 생각은 입을 닫아라, 말하지 마라. 제가 아예 말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불길한 것은 말하지 마라. 어차피 일어날 거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갑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때는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의 성령께서 직관해 하시는, 이것이 뭐냐? 성령이 감동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피할 길도 주님이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여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에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냐? 환상을 열어주세요. 환상. 갑자기 여러분 이 환상도 보세요.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17절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여러분,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보내고 나서 바울에게 환상이,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그 보자기 가운데 잔뜩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왔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보자기에 담긴 것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따라가서 결국 복음을 전가하게 된. 이렇게 단편적인 환상을 열어서 여러분 가운데 뭘 주시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직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귀를 통해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직관들은 이 갑자기 열리는 이런 환상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도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에게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각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영의 수준에 따라 이 열림이 다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나 떠오르는 그림,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것도 일종의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생각하면 이미지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단어들은 보통 이미지로 여러분 가운데 와요. 뭔가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좋은 일에 대한 뭘 그리게 돼요?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되어지거나 뭔가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트 사진이에요.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뭔가 갑자기 쑥 들어와요.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다가 갑자기 생각 속에 어떤 그림 한 장이 갑자기 쑥 들어와요. 우리 경험 다 있으시죠? 예. 자,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환상인데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 감은 환상이에요. 예, 주로 꿈처럼 그렇게 열려져요. 꿈처럼. 자, 그리고 하나는 열린 환상이에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실제로 눈앞에서 뭐가 열린다.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그 언어 단어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성령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뭔가 들어올 때마다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빨리 캐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뭔가 정보를 성령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의 환상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환상이. 예. 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영화보다 이런 열린 환상들이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직관을 통해서 어떻게 주냐? 인상과 느낌을 통하여 줘요. 성령께서 지식을 하늘의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냐? 인상. 어떤 사람을 딱 바라보면 드는 인상,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직관에 말씀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7절과 19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로 있었던 이 시몬에 대하여 무엇을 받았다고? 주님이 뭔가 지식을 준 것도 아니고 뭔가 환상을 열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엇을 통해서 인상과 그 느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위정자들이나 누군가를 딱 보면 갑자기 정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구약의 왕들이 생각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와 닮았다? 바로 이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주님이 인상과 느낌을 통하여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나면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뭘 주냐? 인상과 느낌을 통해서 정보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개발이 많이 되어져 있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이 인상과 느낌을 통해서도 뭘 알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보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이 인상과 느낌을 통해서 말해요. 성령께서 주세요. 인상과 느낌을 딱 주세요. 저는 좀 어리숙해요. 저는 잘 믿어요, 사람을. 제 속화 묻기는 엄청 쉬워요. 뭐 하면 어이구 그러냐고 잘 믿어줘요. 너무너무 잘 믿어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 믿어가지고 인생을 참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고달프게. 그럴 때마다 옆에 아내는 이 인상과 느낌이 정확해요. 정확해. 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늘 그의 판단이 옳았어요. 저는 막 개척교회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좋아요? 적게 오는 게 좋습니까? 많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재도 담고 미꾸라지도 담고 부구도 담고 뭐 오만 거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목사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만 사람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와! 무조건 다 와가지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처는 그런 게 아니다. 딱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 안 돼. 늦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렇게 딱딱 막아줄 때가 그래가지고 나쁜 년 나쁜 년 회개하라 나쁜 년. 막 이렇게 하는데 늘 뒤에 가면 그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즘은 저는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해요. 이렇게 성령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당신이나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시편 77편 11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하나님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갑자기 기억이 팍 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고, 갑자기 뭔가 예전에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을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직관을 때려서 지식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뭐 하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감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뭐냐? 성령이 감동하는 방식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나요. 갑자기 10년 전에 지나갔던 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뼈아픈 사건들이 막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수많은 악몽들이 막 기억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직관에 집어넣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옛적의 일들을 기억나게 딱 하신, 여러분 성령은 직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잘 사용하십시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옛날에 옛적에 있었던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기억나게 해요.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이 직관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 옛적의 것들을 되돌키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심령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옛날 일들을 주님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깊은 연민이라 눈물,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 이런 상담시나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가,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깊은 연민이나 말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고통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직관에다가 그분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함을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게 만들고 같이 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직관에다가 주님이 지식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아무 생각도 없는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떠올라요. 이상하게 방언으로도 그렇고 계속 내가 익히 잘 사용하던 방언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각에 직관에다가 지식을 집어넣을 때 생각하지 않던 단어들이 떠오르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직관으로 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통증 같은 것들이 여러분 몸에 느끼는 감각,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안 아픈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어느 부위가 계속 아파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부위를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혹시 허리 뒤에 몇 번째, 7번째, 8번째 뼈가 아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통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주실 때는 주님이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손 얹고 기도하면 거의 나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프지 않는데 이런 통증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줄 때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신다고?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무엇으로 온다고? 직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몸을 통해서.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뭐가 느껴진다고요.
몸의 감정, 몸의 통증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직관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갑자기 성경 구절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도소이다. 날마다 주님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것들로. 그래서 예전에 익숙한 대로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더 집중하셔야 되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다양한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훈련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아주 익숙한 방식대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습관, 타성에 듣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알고 배우고 해도 여러분 끝을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을 광대하시다 표현은 광대하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가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이는 그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크심을 재는 천사가 있었대. 이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 얼마나 광대한지 그분을 크심을 재는 천사가 있었는데 계속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이 목사님을 만나기까지 이런 평생 동안 하나님의 크기를 쟀는데 아직 다 못 쟀대. 지금 시간 6,000년이 지났잖아. 6,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분을 크기를 다 천사가 뭐하지 못했던 재지를 못.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광대하신 분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못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이런 100년, 여러분 영원한 가운데 있는 100년 정도밖에 못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밖에 태평양에 떠 있는 해초 이파리 정도만 하나님을 알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초 이파리가 태평양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다양하게 대서양에 계신 하나님, 태평양에 계신 하나님, 인도양에 계신 하나님, 다양하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해초 이파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직관에 지식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복들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에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식의 풍성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담아내며 세상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며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수한 진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